제가 잘 아는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여집사님은 남편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이 부인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남편이 꼭 옆에서 빈정을 거립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냐, 그렇게 믿어야만 구원받냐, 너만 잘났다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부인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아내가 어쩌다가 실수하고 얼굴 표정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금방 와서 혼자 그렇게 잘 믿는 척 하더니 얼굴이 왜 그래? 그렇게 자꾸 조롱하는 것입니다.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도 어머니의 마음, 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소연할 데가 없이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여집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시련 때문에 내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갔다고. 혹시 우리 중에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은 악인과 의인이 부부가 돼서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편할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악인과 의인이 만나서 같이 살면은 의인이 암에 걸릴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 불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참 힘들어집니다. 그때마다 마귀가 와갖고 자꾸 귀에다 속삭이죠. 네가 그렇게 사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속상임을 들으면은 참 괴롭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하나씩 들춰내면서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그 사탄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 장면이 또 같이 나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전체를 좀 같이 읽으면서 좀 장면을 마음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와가 있고 또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놓고요? 여호수아를 놓고 말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들 이 장면을 아시겠죠? 사탄이 여호수아의 죄를 지적하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난번에 이런 죄를 졌지, 너 지난번에 불순종했지, 지난번에 성령을 거절했지,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두려움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탄의 이 비난에 답변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자신의 과거를 볼 때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탄의 비난 앞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책망하실까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여호수아를 비난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이런 여호수아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변호하는데 어떤 표현으로 변호를 하세요 지금?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슬린 나무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 경험이 무엇인지
여호수아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좀 다시 한번 보죠.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죄와 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사탄의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4절입니다.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참 이상하죠. 분명히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스가랴 3장 1절부터 4절의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여기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봐라.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많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 죄로 물들어온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정말 그런 뜻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 이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고 고집하고 있는데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데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고 있는데 여전히 구원을 약속해 준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은요 성경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자, 하나하나 이제 이 말씀을 좀 읽어보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기 전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위에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히실 때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십니다. 자, 왜 더러운 옷을 벗기세요? 읽어보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제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길 수 있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호사를 거절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동의를 해야 옷도 입혀지든지 벗겨지든지 하는 것이에요. 자, 매니스크립트 릴리스 4권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스가랴 3장 1절부터 4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하는 스가랴 3장 1절부터 3절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이들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버린 자들로서.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 안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이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린 자들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 옆에 용서되었다고 기록하신 자들이다. 이 무리는 죄를 멈추지 아니한 자들, 죄를 회개하며 범죄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 자들을 대표하지 않는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자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 죄사함을 받지 않는 자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사람은 없어요. Selected Messages 36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어떤 사람들에게 입혀지는지, 칭의가 어떤 사람에게 덮여지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다들 믿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릴 수는 없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높은 표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집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의 호소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로 우리의 영혼을 가려울 수는 없다고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죄를 고집하고 죄를 행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의의 옷을 입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 옷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다는 게 어디에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입혀지는 거예요. 의의 옷은 마음에 입혀지는 거예요. 겉에 입혀지는 외투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 이제 그러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 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그것은 불에 타서 재가 된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그슬린 나무. 그슬렸다는 건 뭐예요? 불에 탔긴 탔는데 겉만 탔다는 것입니다. 겉만 타서 까맣게 됐다는 거예요. 겉이 까맣게 불에 거슬렸는데 속은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은 여전히 강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예요. 백성들을 인도하고 도와주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마음이 불에 타서 까맣게 그슬렸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한 백성을 끌어가는데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불에 까맣게 그슬렸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지금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책망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는 불에 그슬린 나무야. 왜? 사탄,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백성들을 선동하고 자극해서 자꾸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자극해서 여호수아를 힘들게 했잖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까맣게 그슬렸잖아. 그런데 완전히 죄가 돼서 무너진 것은 아니야. 여호수아가 극심한 시험으로 죄를 비록 범한 적이 있지만 곧 회개하고 여호수아는 죄를 버렸다.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너무나 힘들어서 까맣게 겉이 그슬렸을 뿐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불에 거슬린,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시험이 많아요. 불시험이 많습니다. 속까지 타면 안 돼요. 겉만 그슬리고 빠져나와야 돼요. 사탄의 집요한 공격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고난받아갖고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타서 죄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겉만 그슬리고 시험에서 빠져나와야지 속까지 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스가랴서에서 보는 기별이에요. 사탄 때문에 우리가 불시험에 던져져서 불 속을 들락날락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입니다. 그것이. 자, 그런데 불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과 유혹의 불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겉만 꺼멓게 그슬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속까지 타들어가면서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유혹이고 시험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시험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시험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불 속에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을까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 3장에서 보는 중요한 기별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절대 시험의 불 속에서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안 된다. 겉만 그스릴 수 있지만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던진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결정적인 태도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승리의 기별입니다. 그렇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되었을 때 사탄이 그 사람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불에 탄 옷을 입고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칼리지에 보면은요, 이 불에 구슬린 나무, 불 속에 들어가서 타는 이 경험이 참 이게 뭐 사람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지금 불 속에 들어가는 분이 많아요. 제가 볼 때.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는 분들 보면은요, 마지막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분명한 빛이 제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큰 시련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진리의 빛을 던져지면요, 사람들이 둘로 딱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빛을 보고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큰 시험과 불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시험과 불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목회자들이에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 목회자들이 공부했는데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시험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빛을 받으면 큰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을 때 교회에서 큰 반대에 부닥치게 되고 목사직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을 받고 큰 시험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빛을 부인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빛이 정확하게 오는데 이 빛이 진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깨달은 이 말씀이 자신이 깨달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로마서가 진리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유튜브 다니면서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나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시험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난과 희생이 두려워서 진리를 피하면 불에 그슬린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 속에 남아서 타서 죄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마지막 시대에 받게 되는 이 불시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 자, 왜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고 왜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할까요? 희생을 피하고 손해를 피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상황을 자꾸 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 진리의 확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다 자기를 기만하고 진리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진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도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께서 참 이곳에 관련돼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7절을 한 절씩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지금 예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의지를 갖고 들어갈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5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집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노라.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나와서 문을 슬쩍 열어보고 그 사람을 확인하더니 뭐라는 거예요?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난 잘 모르겠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좁은 문까지 걸어온 이 천국문까지 걸어온 과정과 태도와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와서 문은 두드렸어요. 그런데 너를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집주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결과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냥 천국문 두드렸으니까 다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천국문까지 오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가 천국문을 두드리러 가기 위해서 나가는 내 태도와 내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과 호소를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든지 닫든지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문을 두드리는 이 성도가 내 편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걷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좁은 길로 걷던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6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도 지금 거의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지, 너희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고 우리가 주께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는데 내가 거기서 설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주셔야죠. 왜 안 열어주십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좁은 문에서 두드렸는데 거절당한 사람들 말이죠. 집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입니다.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주인이 다시 말하죠. 네가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네가 여기까지 이 문을 두드리기까지 걸어온 그 길이, 그 과정이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과정 속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행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을 가겠다고 지금 나오고 천국문을 두드리라고 나왔는데 이 길을 걸어오는 과정은 행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평생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악행과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악행과 불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악행을 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불법을 행했다는 게 뭐 도둑질하고 사기쳤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지금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악행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올 때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는데 불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녔는데 천국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둘째,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호소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시키실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들. 이것이 악행이고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천국문을 향해서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주고 빛을 주면서.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갔어요. 천국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주인이 너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서 그 천국문에서 그 마지막 천국문에서 거절당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본인은 좁은 길을 가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국문까지 가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천국문을 향해 나가서 문을 두들 때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받아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이 천국문으로 향해 가는 길은 손해도 있고 희생도 있고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하고 욕심도 버려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과하니까 천국 가는 길을 가면서 마음이 불에 거슬려서 까맣게 탄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길은 기쁨과 감사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중간중간 시련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마음이 불에 거슬려서 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 속에 남아있지 않고 타면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련과 고난의 불도 같이 가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갈 때 시련과 고난의 불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의 불을 통해서 우리 겉을 그스리면서 연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노련한 야구 선수를 만나면요, 오랫동안 이 야구를 한 야구 선수들과 한번 악수를 해보세요. 손이 불에 탄 나무처럼 투박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트를 흔들고 공을 치고 훈련을 하고 자기가 편히 눕고 자고 싶지만 일어나서 또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요리조리 피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에 타서 거슬리는 경험이 뭔지 모르고 살게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 불에 타서 거슬리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뭐 재밌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고 누가 불 속에 남아있다가 타서 재가버리 된 나무인지 아세요? 겉만 탄 사람인지 속까지 다 타서 재가 돼서 힘이 없는 사람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순한 마음으로 유혹을 즐기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세상을 사랑하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불에 거슬린 나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까맣게, 겉은 까맣게 탔지만은 속은 뭐예요? 속은 하얗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많이 당했지만, 그래서 겉이 까맣게 탄 것 같이 보이지만 시련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전진하는 이 신앙, 이것이 불에 거슬린 나무이고 불로 연단받은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경험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경험을 통해서 연단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이 타락한 본성과 육체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로 연단해서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계속해서 말씀의 빛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계속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면서 허락하시면서 불로 연단시키면서 겉만 까맣게 탈 수 있도록 적당히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릴 수 있어요. 너는 시커멓다고 조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그 시련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고민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끄집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불로 태워져서 까맣고 더럽게 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를 범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볼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곡도 고난당하고 가라지도 고통을 받습니다. 면제되는 사람은 이 지구에 하나도 없어요. 사탄은요, 근데 우리를 태워서 죄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의 불화살을 자꾸 쏘아대는 것이죠. 알곡도 가라지도 불화살을 맞고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타들어갑니다. 연기가 나요. 그런데 알곡은 어떻게 해요? 알곡에게는 그 불화살이 어떻게 해요? 속을 정결케 하는 불이 된다는 것이에요. 겉은 거슬리게 하면서 그 속을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힘든 것 같죠? 실현 당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집고 상황을 역전시켜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속을 하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불에 거슬린 알곡들을 사탄이 고소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망하세요? 사탄아, 너 왜 내 백성을 괴롭히냐? 네가 그렇게 뜨거운 시험과 고난으로 공격했지만 그들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겉은 시커멓게 탔지만 속은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들은 내 백성이야, 건들지 마.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사탄의 불시험 속에서 꺼내주십니다. 속이 완전히 타서 재가 되기 전에 꺼내주세요.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려고 움직일 때 따라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불시험 속에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괴롭잖아요. 외롭잖아요. 말씀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시험에서 빼내주기 위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이것이 같이 연결되면서 내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으로 어렵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그 불시험 속에서 꺼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서 말이죠. 우린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과 말씀의 역사,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속에서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부터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지금 이 사람은 목이 말라서 기갈이 들려서 온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갈증이 있었는데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받은 경험이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뭐 이상한 데 빠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환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갈이 들었을 때 물을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내장, 오장, 육부가 시원하면서 생명이 들어가죠. 그런 시원함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혼돈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시원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갈 길이 이것이었군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여기였군요 하면서 시원함을 느끼면서 빠져나간다는 것이에요. 불 속에서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고난과 시험에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꺼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말씀과 성령의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질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너무나 괴로울 때, 불 속에서 거슬리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말씀을 먹으면은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 일로 와.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 수가 없어요. 이사야 30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두 가지 주세요. 뭘 줘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참 듣기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내 선생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 눈이 열려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가르치시는 스승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스승이 누구예요?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우리가 환난과 고생 속에서 우편으로 좌편으로 자꾸 치우치려고 비틀거릴 때 그때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야 돼. 분명한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떡을 물을 마시면은 어떻게 돼요? 물을 마시면서 이 시련 속에서 고생 속에서 불에 그슬리게 될 때 성령께서 그때 오셔서 우리 눈이 열리면서 스승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듣지 못했던 성령의 음성과 호소를 들으면서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고 일로 가야 돼. 이때 이 성령의 음성, 스승의 음성을 붙잡아야만 불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날마다 우리 생애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재밌게 살아갈 때요? 너무나 괴롭고 외롭고 힘들 때 이 경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생 속에서 괴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환난의 떡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때 있는 말씀하고 달라요. 보통 때는 전혀 와닿지도 않던 그 평범한 말씀처럼 보였던 그 말씀들이 그때가 되면은 가슴 깊이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의 떡을 먹는 말씀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가끔 이 환난의 떡을 먹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간절히 그립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는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말씀들이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에너지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되면서 내 뱃속에서 오장육부에서 시원한 물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말씀은 보통 때는 잘 보이지도 않던 그 말씀이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이 보여요. 시험과 유혹의 폭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질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 폭풍에서 쓰러져 버리면은, 지쳐서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요? 그때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한 심정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때 우리는 이 지친 마음을 갖고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요. 그 시편 42편의 이 말씀이 그런 말씀 같아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나오는 사슴처럼 주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사슴, 밤새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 끌려다닌 사슴입니다. 밤새 시달리다가 이 새벽녘에 갈급한 심정으로 시냇물을 먹으려고 지금 온 것입니다. 불에 까맣게 그슬려서 시냇물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 사슴이. 우리도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깊은 고민에 빠져서
뒤척이고 잠을 자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찾아서 시냇물을 찾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용서를 받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그럴 때 이 갈급한 이 사슴의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말씀을 읽으면 시원한 시냇물처럼 우리 뱃속까지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말씀이 뱃속까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입에서 맛보고 맛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갈급하기 때문에 말씀이 양심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성령의 호소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은혜가 이루어지면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여기에 해결책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이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에 거슬려서 까맣게 된 나무예요. 성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교만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진 않으세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때때로 환난의 떡으로 먹이시고 고생의 물로 입을 적셔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라는 것을 보시면서도 우리가 쓰러져서 지쳐서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연단이 된다.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 돼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이 더러운 냄새나는 영혼들,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상처투성이고 사탄이 던진 불로 새카맣게 탔어요, 그렇지? 그러나 우리 속까지 타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은 하얗게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불 속에서 꺼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지켜내려면 주님께서 불에서 꺼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에 우리가 이 불에 거슬린 나무의 경험, 이 경험을 꼭 이해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서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하나님께서 먹여 주시려고 다가오실 때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 먹으면서 또 다음 인생의 또 다른 국면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 극진히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 불쌍한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쓰러질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불에 거슬린 나무가 될지언정 속같이 타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저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교회에 참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불 속에서 불에 거슬리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재정 때문에, 또 자녀들 문제, 가족 문제로 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회복되고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시련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